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9일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중 예배로 우리 인터넷과 함께 또 우리 강서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현욱이가 집에서 있는 자그만 이렇게 소동도 얘기해줘서 너무 좋고요. 요즘 저한테 격려가 되는 두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소식을 어떻게 접하면 되게 격려가 되는데 둘 다 페이스북에 나타난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영우 형제랑 은영이가 서로 이렇게 신혼인데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반찬이나 밥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집 요리집 같아요. 되게 격려가 되고 약간 그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직장은 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질은 높아지는 그런 걸 볼 때 너무 격려가 되고요. 두 번째 저한테 격려가 되는 건 뭐냐면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상화형과 도희영수 그 가정에 요즘 애나가 이렇게 요리를 막 한다고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한다 그러는데 애나 요리 좀 먹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특별히 상화형과 도희영수 그다음에 애나 너무 보고 싶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제주도지만 가깝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코로나 상황은 좀 어렵지만요. 기쁜 소식이 교회 안에 몇 가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 잠깐만요. 제가 저기 잠깐만요. 네, 하나 첫 번째 사진은요. 지금 그 일산교회에 여기 있는 결혼부 수진 자매가 세례를 받았답니다. 지난 주일에. 일산교회는 참 놀라워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원이라고 티니 세례 받고 여기 우리 기자자매도 보이고 또 우리 요서 어머님도 계시는 곳에 수진 자매가 세례를 나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오렌지 카운티에 2000년생 올해 이제 미국 나이로 한 20살 되는 데니엘 베라는 캠퍼스 학생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캠퍼스 형제 세례니까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요. 혹시 뭐 동영상 없죠? 예,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예, 지나갈게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세례 사진 있으면 잠깐 동영상 있으면 틀어주면 좋죠. 부탁합니다. 세례 마스크 쓰고 주네요. 오렌지 카운티 교회 주일 예배 장면이에요. 서로 이렇게 웹에서 서로 반응하고, 네, 하나님 왕국에 오신 걸 너무 축하하고 특별히 수진 자매랑 데니엘 베 형제의 세례를 너무 축하합니다. 또 저희도 우리 강서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성역 공부랑 또 새로운 사람들이 회복되거나 성역 공부가 생기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지난 주일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로 지난주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주제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오늘 예배랑 또 주일 예배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딱 뽑는다면 아마도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7 제자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디베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좀 약간 뭐랄까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과 너무나 유사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나 또 배 오른편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배 오른편에 나오면 고기를 잡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이 부활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포인트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자예요.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가장 와닿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과 거의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10절 보면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여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10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은 여자들은 두 번 얘기를 들어요.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전달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쩌면 거의 첫 번째로 여자들에게 전한 명령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릴리는 베드로나 또 많은 제자들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 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로 하면 그들의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첫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연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5,000명도 먹이셨고 또 그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베드로하고 12제자한테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했던 많은 추억, 또 말씀, 또 기적, 충격, 또 비유들 여러 가지 설교들 여러 가지 많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함축해서 그들의 첫 사랑, 그들의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곳 아마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 그들에게 봤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부활한 상태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를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처음과 기초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베드로는 고기 잡기에 실패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는 고기도 많이 낚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걸 결정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본질에 살았고
또 어떤 본질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중에 3,000명 앞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3,000명을 세려주는 강력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내려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절 이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 또 베드로 게바를 통해서 시몬 갈 때가 아니라 반서 게바로서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강서 제자들에게도 우리 제자들의 제자의 삶이 예전보다 좀 오래된 삶을 많이 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도 이제는 이런 일화들은 너무나 자주 봐서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읽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어떻게 될지 아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호프의 이사 중에 한 분인 니스 릴란드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니스 릴란드 목사님도 제자가 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성경 보면 계속 내용을 다 안대요. 근데 그가 요즘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폈을 때 마치 처음 읽어본 것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한대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고 새롭게 보려고 하고 또는 새롭거나 다른 각도가 아니라면 더 깊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저도 한 8월 되면 30년 되는 제자인데요. 성경 말씀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성경 말씀이 다른 각도로 보일 수 있도록 또는 성경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그때도 고기가 많이 잡혔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또 많은 물고기를 잡고 153마리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이 들어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물고기를 잡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 두 사건은 두 경험은 베드로에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서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그물을 올렸을 때 모든 어부가 꿈꾸는 모습들, 너무 고기가 많이 와서 어부만 아는 그 아직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도 그물에 있을 때 당겼을 때 그 손에서 오는 그 물고기의 그 손맛, 낚시하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어 하는 중독성 있는 그 맛, 그는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또 몸으로 손으로 발로 그 끌어올리는 허리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똑같이 마치 재현해 놓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때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걸 결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땠는지.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고 우리의 상태가 어땠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았고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깨진 관계가 많았으며 어두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봐도 회사에서 일할 때는 힘든데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고 밤에 별을 봐도 기뻤고 낮에 해를 봐도 기뻤고 꽃이 피면 꽃이 정말 예쁘구나 라는 기억이 있고 한강에 가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던 시각이 나고 우리는 정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말하기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좋은 추억을 예수님과 갖고 있습니다. 뿐만 너무 즐거웠던 추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믿음의 바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우울감이 빠졌었고 실패감이 있었을 때, 그때 조용히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 또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끙끙거리면서 했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에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시간들, 우리 삶에서 많은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찬양에서 나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아마도 우리에게 갈릴리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전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처음 장면을, 처음 메시지를, 처음 설교를, 또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더 깊은, 처음보다는 더 확실한, 또 처음보다는 정말 믿음이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거나 공격하지 않고 아침을 챙겨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집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그 큰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였다. 아멘. 배에서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뭐냐면, 아주 아침을 먹을 세팅,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이 놓여져 있고 빵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다시 몇 가지 더 가져와서 마치 생선구이로, 빵과 생선구이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장면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그물을 당겼을 때, 또 물고기를 샜을 때, 또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아침 식사의 시간, 물론 이번 주일 예배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그 세 가지 질문도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실수를 잘 알면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눈을 마주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사람이 부활하고 나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봐도 정말 믿기 어려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치 놀라운 부모님처럼, 사랑이 많은 목자처럼 주님이고 선생님이지만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서 베드로가 한 끼를 잘 먹고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의 나머지 인생에 베드로가 가질 정말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아침을 잘 먹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갈릴리, 지금 요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선착장이 좀 나오고요. 호수자매고, 이게 이제 베드로 고기, 요즘 유명한 고기예요. 이 고기 먹어보려고 좀 성두순례 하시는 분들 많이 먹는데, 아마도 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은 종이 살았다고 보면 이런 비슷한 고기를 베드로가 먹었겠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시간이 얼마큼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갈릴리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지난 3년간의 시간, 또 최근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 또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시간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왔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그는 마음속에 심겨지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꼭 전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놀라운 아침 식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담당하는데 아주 깊은 확신을 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아침의 시간은 깊이 있는 사랑의 시간이었으며 용서의 시간이었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잠깐 접어두고 한 끼 식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안정감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할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왔을 때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라고 얘기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잘 먹이실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면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고기를 땡길 때 그물을 땡길 때 고기가 이렇게 넘쳐 흘렸던 것처럼 충분히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 충분히 사랑받으라고,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예수님과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에 대한 용서함의 자유, 은혜에 대한 감사함,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한 얼마나 그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과 설레임을 끊임없이 갖고 살라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휴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일주일은 뭐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좀 시간이 회사를 가지 않고 좀 시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갈릴리, 우리의 갈릴리, 내가 첫사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처음 걸었던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가셔도 좋고 꼭 장소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그 처음 봤던 성경 구절,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썼던 편지가 있다면 편지를 좀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썼던 편지, 여러분이 처음 했던 큐티, 가진 것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과 또 저와 우리들의 첫사랑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마치 베드로가 부활 이후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올렸듯이 좀 깊이 있게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변함없이 우리의 이번 주일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또 예수님과 걸어가는 시간이 오히려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첫사랑의 시간과 첫사랑의 장소와 첫사랑의 편지와 첫사랑의 큐티와 첫사랑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라는 머릿속의 기억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큼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보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주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서 사람들과도 거리 두고 심지어 조금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고 뜨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이 세상에 고민도 있을 거고 문제도 많을 거고 심지어 필요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처럼 더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 또 깊이 있는 말씀의 깨달음,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꼭 가져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는 조그만 산에 야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여러분이 회개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가 회개했던 시간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5번째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예수님과 만나고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을 주며 깊은 사랑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서교회 지도들 저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첫사랑으로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